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후에 또 은혜의 주의를 보내게 하시고 또 간밤에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또 첫 시간을, 첫 호흡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하루의 한 날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하실 때에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듣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254쪽에 있는 로마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네, 받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로마서 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이 포함된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소아시아나 또 유럽, 마게도냐, 또 로마에 이렇게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또 곳곳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
큰 슬픔이 있고 또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륙인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을 향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전파되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복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맡고 또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죽이기까지 하여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 당시에만 생겨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질문인데 그 옛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이런 질문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선민인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있는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인상 깊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죠. 아직도 바벨론과 같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치 로마는 바벨론처럼 그 옛날에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바벨론처럼 그렇게 그런 트라우마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깊은 질문들이 다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또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거죠.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부터 꾸준하게 내려온 그런 표현인데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시내산의 우여곡절 끝에 데리고 오셔서 왜 너희를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내 소유라고 하는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물, 보화, 또 귀중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귀중한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귀중한 보석과 같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그 시대의 질문 앞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예로 드는데, 첫 번째 예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바울 자신이죠. 바울이 역시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면 지금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본토 이스라엘인 바울이야말로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인 바울이 아닌 이방인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말고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아합의 왕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런 이세벨을 피해서 멀리 도망하여서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합니다. 자기 자신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3절 4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엘리야 시대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바울뿐만 아니라 곳곳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라고 질문하는데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느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 곧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마지막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둔하여졌다라는 것은요, 돌처럼 굳어졌다라는 표현인데 완악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우둔하여졌다, 돌처럼 굳어져서 완악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고 있는 게 이사야의 본문과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하여서 설명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처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또 질문합니다. 11절,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결국에 이방 사람에게 복음이 풍성하게 전해진 것처럼 반대로 이제는 이방 사람의 부요함에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시기함으로 바로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요, 이와 비슷한 그런 문제들을 또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 청년 시절에 몸담고 있었던 교회가 있고 또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런 공동체들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시절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였던 신앙의 추억이 많았던 교회인데 그 공동체가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때 함께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즐겁게 예배하였던 그런 성도들이 또 청년들이 거의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올해 초에 제가 알고 있던 마지막 한 가정도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대학교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했을 때는 참 많은 대학생들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지금 시대는 대학교에 있는 기독 동아리가 너무나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대학의 복음화율이 현저히 떨어져 가고 있고,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곳이 바로 대학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곳에서 신앙을 했던 자로서 마음 한켠에 또 미안함이,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함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음에, 또 내가 그때 더 그 교회를,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음에 미안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또 그 선교단체를 사랑하고 계심에 그렇게 믿고 확신하면서 틈틈이 그 교회를 위해서,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영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 사연을 가지고 한영교회로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세 가족이 모이길래 물어봤더니 그 교회가 사라지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떠돌아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리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영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새벽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 혼자 다른 교회에서 왔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3분의 1 정도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또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또 이 시대 가운데에 한영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크고 작든 많은 교회들이 풍성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영교회 성도분도 우리 새벽 기도회에 함께 나오는 타교인들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영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또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무엇보다 아름답게 풍성하게 커져갈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한영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교회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에 많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 안에 부담감을 가지고 또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또 예배가 예배되게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캠퍼스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또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 있음에 마음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택하심으로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외치는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한 주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몸담았던 귀한 공동체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에게 주신 귀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 폭염 가운데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심을 확신하오니 오늘 하루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